오늘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하여 닫힌 문 뒤에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혹시 몇 번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까? 사실 요새는 문을 열 일이 별로 없죠.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문을 열기도 하지만 문이 내 앞에서 열려지기도 하죠. 몇 번 그 문을 통과하고 왔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방문을 열었을 거예요. 아마 화장실 문도 열었을 거예요. 집 문도 엽니다. 또 차 문도 열죠. 혹은 지하철 버스 문이 열리는 그 문으로 여러분들이 지하철 버스를 타셨을 거예요. 교회 문이 열립니다. 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또 본당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짧은 시간 안에도 여러 가지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여러 문이 열리고 닫힙니다. 여러 문이 열리고 닫혀요. 이 2021년이 닫혀가고 있죠. 또 2022년이 열려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한 종류의 열리는 그런 문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열려진 문으로 잘 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이 열려졌지만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주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닫혀진 문 앞에서 멍하니 우두커니 한참을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 갈 때 모든 문이 다 열려진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문이 열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문이 닫혀지기도 하고 그 닫혀진 문을 열려고 애쓰기도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지는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앞에 어떤 열려진 문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으로 들어갈지, 우리 앞에 때로는 문이 닫혀지더라도 그 닫혀진 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할례를 행해야 율법을 들어야 그래도 구원을 받지 하는 논쟁이 일어나서 지난주에 말씀이 사도행전 15장에 초대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니 우리 조상도 짊어지지 못하고 우리도 짊어지지 못했던 그 율법을 새로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짊어지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4가지의 경우만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는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주장하지 맙시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여기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던 루스드라로 다시 갑니다. 루스드라 성은요 3번째 방문이에요. 3번째 방문이에요.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버렸던 트라우마가 있을 법도 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르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자 4절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날마다 늘어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 앞에는 하나님이 열어두신 아주 널찍한 열린 그런 문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이 16장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6장 바로 앞에 있는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묵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36절부터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16장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 앞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15장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문제로 아주 심하게 다툽니다. 심하게 다퉈요. 심하게 다투고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그렇게 각자의 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열심히 따라가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낙오가 되었거든요. 낙오가 되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 마가 요한을 다시 한번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어떻게 미성숙할 수도 있지. 이 한 번의 이런 잘못으로 그 사람이 복음 전도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바나바의 생각이었어요. 바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도하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린 사람을 데리고 가면 2차 전도여행을 하다가도 아니 난 또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견이 잘 좁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심히 다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전에 심히 다퉜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떠나기도 전에 심하게 다퉜어요. 리더들이 심하게 다퉜어요. 그 전도 여행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다투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다투거나 갈등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잘했다, 바울이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바울이 잘했다, 바나바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여행을 떠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조금 듣기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꼭 들어야만 할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전임 목사님이 심성훈 목사님이시죠. 심성훈 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목사님이 사임을 하겠다 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 사임하면 안 됩니다 하고 목사님 사임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잘못한 결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떠나겠다고 사임하겠다고 하면 잘 가세요 하시지는 않을 거죠. 잘 가십시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나쁜 결정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는 그 가운데 이런 입장 저런 입장에 놓여진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내가 잘못한 결정이 아니구나, 여러분 꼭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가시면 그러면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해서 교회가 조금 더 새롭게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목사님을 싫어해서 가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일에 자신의 어떤 이득이 관여된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들이 올바른 일인지를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잘했고 바나바가 못했네, 혹은 바나바가 잘못했고 바울이 잘했네 하지 않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서 금호중앙교회를 이끄셨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갈등을 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잠하게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얻지는 못했지만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는 얻었습니다. 아시아로 가지는 못했지만 마게도니아와 오늘날 유럽 선교의 첫 발걸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다퉜다고 전도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친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존재였나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였던 그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바울이 잊지 못했던 그런 아주 바울에게는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바나바와 싸우고 전쟁을 떠났으니 바울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절대로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 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나의 이득을 위한 것이나 나의 어떤 내 이름이 높아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물으며 멈춰서지 않고 그 복음의 길을 바울처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잘못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어렵지만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여러분 가운데에는 아직도 2018년, 2019년에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마음은 2년 전, 3년 전에 멈춰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한 발자국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안광국이라는 목사를 부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막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제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안광국이라는 목사가 부임했죠. 헌당도 했습니다. 2021년,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이제 2022년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2018년, 2019년에 멈춰 서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멈춰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아직도 그 자리에 멈춰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는 이유로, 다퉜다는 이유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바울과 바나바를 꼼짝도 못하게 그 자리에 멈춰서게 하셨을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싸우고 다퉜는데 무슨 전도여행을 하려고 하냐? 멈춰서라. 자숙기간을 가져라. 3년이든 5년이든 자숙기간을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구브로로 가게 하시고 바울은 바울대로 유럽 선교를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금호중앙교회 부임하고 2년 동안, 지금 만 2년이 넘었어요. 제가 부임한 지. 근데 이 일이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으로, 가장 큰 부담으로 제 마음 가운데 있어요. 가장 큰 부담으로. 그 일 때문에 성도님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갈등을 하기도 하고 심한 논쟁을 하기도 하고 했던 그 역사 가운데 참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야 하는데, 아직도 멈춰서 있는 듯한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담임 목사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이거 꼭 설교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차분하게 그러나 정확하게 성도님들과 이 마음을 나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어렵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 2019년에 멈춰서 계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의견이 받아들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래도 우리의 금호중앙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앞에 열려진 이 문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멈춰서 계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 일은 아마 참 힘든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런 후임 목사지만, 여러분 참 힘든 과정을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금호중앙교회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면,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멈춰서 있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제 코로나도 조금씩 방법을 찾고,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방법을 찾아낼 거예요. 2022년 우리에게 열려진 문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춰서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위대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에게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역사가인데 유럽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유럽에 일어난 많은 역사적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기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입니까? 아니면 르네상스입니까?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입니까?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니 그 기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유럽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 나는 유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신앙인이지만 이건 역사가로서의 유럽의 그 사건을 물어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참 그것이 의미가 있는 대답이었죠. 여러분 유럽에 많은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이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마게도니아로 갔다라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가운데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에 유일하게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진 말씀이에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 바울을 이끄시기도 하고 또 막아서기도 하세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돌로 쳐서 죽을 지경까지 되어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그 복음 전도의 길을 멈춰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죠. 그런데 그 육체의 질병, 얼마나 그 질병이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는지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사단의 발톱이라고 하는 그런 병명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병도 사도 바울을 막아서지 못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파선을 당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그 어떤 것도 막아서지 못했어요. 유일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전도의 길을 포기하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참고 구절 우리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원래 바울과 바나바의 계획은요 2차 전도여행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한 그 각 성으로 다시 가는 것이었어요. 다시 가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지금 이 한계는 어디입니까? 1차 전도여행 갔던 때 여기 다시 가서 복음 전한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믿는지 살펴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어떤 거예요? 이보다 훨씬 큰 생각이었죠. 근데 바나바는 여기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성으로 다시 갑시다.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더 넓은 지경으로 가게 하시려고 서로 갈라서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차 전도여행 갔던 지역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익숙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바나바를 떠났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그늘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바나바를 떠나지 못했으면 성경에 사도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더 중요한 인물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바나바가 추천한 사람입니다.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사실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바나바 너를 믿고 바울을 동역자로 붙여서 전도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이렇게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지만 바나바를 떠나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떠나야 돼요. 그래야 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무 그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작은 나무가 크기 위해서는 그 나무의 그늘을 벗어나야 그 나무가 클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 그늘 안에 있으면 그냥 그 나무 그늘 안에 있는 작은 나무가 밖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세요. 제가 여러분의 몇 차례 예화로 말씀드린 정채봉 시인의 콩신의 자녀 교육이라는 시가 있는데, 온실에 키운 자녀는 콩나물이 되었고 광야로 떠나보낸 콩은 콩나무가 되었네. 이런 짧은 시인데요, 참 의미가 있는 시예요. 온실에 있는 그 콩은요 콩나물이 되는 거예요. 광야로 떠나보낸 콩은 콩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콩나물 되고 싶으세요? 콩나무 되고 싶으세요? 콩나무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때로 그것을 위해서 익숙한 것을 떠나게 하세요. 떠나게 하세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익숙한 것을 떠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익숙한 것을 떠나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하려면 익숙한 것을 좀 떠나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삼성전자에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새롭게 바꾸려고 했을 때 이 독일의 모든 임직원을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건희 회장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그래서 오늘날 삼성전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익숙한 것을 좀 떠나야 돼요. 여러분, 침묵 기도가 조금 익숙하면요 통성 기도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통성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침묵 기도는 이런 것이구나. 통성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은요 좀 침묵하면서 기도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은 말씀 묵상도 좀 해봐야죠. 말씀 묵상을 좋아하시는 분은 찬양도 열심히 부를 수 있어야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익숙한 것,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한 걸 좀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2022년에 익숙한 것을 좀 떠나서 새로운 것으로 좀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만들 거예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최근 들어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설교는 예화가 없어서 듣기가 힘들어요. 제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 훈련을 20년 가까이 받은 것이 온누리 교회고, 하용조 목사님이 늘 강해 설교,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잘 안 돼요. 예화 중심으로 설교하는 게 잘 안 돼요. 또 그런 얘기들 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힘들어요. 저도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짧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노력하고. 근데 여러분, 너무 예배는 1시간 만에 끝나야 되고, 설교는 예화가 있어야 되고, 설교는 이렇게 짧아야 되고, 예배는 이렇게 돼야 되고, 목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너무 이 익숙함에 갇혀 있으면요 새로운 일을 경험을 못해요. 새로운 일을. 2022년에는요 좀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왜 합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마음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이건 내 캐파를 늘리게 하시려고, 바울과 바나바는 늘 그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 유럽과 땅끝과 스페인과 로마까지 가게 하시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넓은 지경으로 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는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장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므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니아로 갔노라. 12절을 자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드로아의 이름에, 이 본문의 말씀이죠.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문이 닫혔으되 라고 하지 않고 문이 열렸으되 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열심히 했는데 아시아로 가는 문이 닫혀진 거죠. 하나님 왜 아시아로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문을 이렇게 닫으세요 할 수도 있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문이 닫힌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문을 내게 열어주신 거구나.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8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여러분, 2020년 2021년 코로나는 우리에게 닫힌 문일까요? 열린 문일까요? 참 힘들었지만 닫힌 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어디론가 향하는 문이 또 열려져 있어요. 어디론가 향하는 문이 또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죠. 하나님의 문은 어디로 열려져 있는가? 어디로 열려져 있는가? 아시아의 문이 닫히고 마게도니아 유럽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에게 문을 열어주셨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코로나의 문으로 우리가 예전까지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이 닫혔습니다. 새로운 모습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문을 열어두신 것일까? 익숙한 것을 떠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익숙한 사람을 떠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익숙한 장소를 떠나면 새로운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닫힌 문 앞에 망연자실하며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문을 열심히 믿음의 눈으로 찾고 있습니까? 헬렌 켈러가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인생의 한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한쪽으로 새로운 문이 열린다.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닫힌 문 앞에서 울고만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사방의 문이 닫힐 때, 그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이다. 사방의 문이 닫혀진 그때는 하늘의 문이 열려진 때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가. 나는 닫힌 문 앞에 멈춰서 있는 사람은 아닌지, 새로운 문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2022년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열려질 2021년을 소망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문이 닫혔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심히 다투고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향한 그 믿음의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닫힌 문 앞에 멈춰 서 있는 사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여신 그 열린 문 앞에 믿음의 경주자로서 달려나갈 준비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